할렐루야.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배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미담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 말을 오해하고 신뢰를 거두었을 때, 가족 안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해가 깊어졌을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게 되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노하며 변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참아야 할까요?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사람을 쉽게 정죄한 적은 없으신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오해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일명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규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얼핏 아내에게 불리한 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에 담긴 의미조차도 종종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불필요한 의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거기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심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부간의 정결함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지 인간의 감정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죄 있는 사람이 은밀하게 숨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판단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흔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선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아래 그것을 두라 라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오해와 의심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요. 너무나 증거 없이 사람을 속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침묵 속에 묻히기도 하고요. 또 증명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에 짓밟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남편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억울함과 의심을 다루시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이 여인을 성소로 데리고 와서 거룩한 물에 회막 바닥에 티끌을 섞은 쓴 물을 만들고 그 물을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물인데요. 자,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판결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신탁을 통해 판결을 받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재해석한 것이죠. 결국 이 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저주의 말처럼 육체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죄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죄를 숨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억울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의심하고 모함하면 여성들은 진짜 그랬든 그렇지 않았든 그 모함을 뒤집어 쓰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아주 혹독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정죄받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시고 억울한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에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억울함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빛처럼 그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상 억울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나의 판결자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물에 씻어내어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이것 또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자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만일 앞에서 정했던 그 절차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이 여인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멀쩡하다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심들이 다 풀리게 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쓴물 의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불안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는데요. 이때 이 공동체의 순결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 같은 것이었죠. 부부관계의 불신과 의심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것은 그냥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쓴 물 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죄의 문제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만약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뭔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진 채 그대로 방치되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그것이 점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심과 불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것을 다루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불신을 끊고 다시 신뢰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숨기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없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는가? 또 누군가에 대한 오해나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정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의 관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 정죄가 아니라 회복된 마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큰미림 유신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단단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할 때 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심을 내려놓고 정결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미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